교회는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전인적인 변화, 사람이 변해요. 웨슬레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변화는 지갑을 동반한다 그랬어요. 지갑이 동반하지 않는 변화는 진짜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혁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은혜 받을까 봐 가까이 못 오는 분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옛날에는 우리가 부흥회를 하거나 그러면요, 신학교 졸업했던 반지 기도원에다 다 벗어주고 옵니다. 딸랑딸랑 금목걸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 어느 날 또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겠죠. 근데 점점 나이가 들고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 어떤 면이 약아지냐면 아예 안 차고 다녀요. 은혜 받을까 봐. 은혜 받으면 빼야 되니까. 웃지 못할 현실이에요. 예전에 성전을 건축하면 집문서, 반지, 금수저, 은수저. 제가 어저께 그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조금 얘기 드릴게요. 외국에서 선교사를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교회를 해야 되잖아요. 제주도에다가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서, 이 제주도는 한국인데도요, 전세 월세 이런 개념이 도시랑 달라요. 연세라고 해요, 연세. 그래서 한 번에 몇백을 팍 주고 1년 사는 거예요. 그 신구간이라고 그래갖고 1월 달마다 그래요. 그 우리 도시는 안 그렇잖아요. 2년이잖아요. 그리고 매달 주잖아요, 월세를. 근데 거기는 연세를 줘요. 그러니까 목돈이 한 번에 들어가고 1년이나 2년 사는 거예요. 외국에서 선교하시던 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주도에다 개척을 한 거예요. 선교 끝나고 와서. 내가 들으면서 눈물도 나고 불쌍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순진해갖고. 그 제주도를 갔는데 개척을 하니까 성도가 없잖아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24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귀국해가지고 돈 조금 이렇게 모아가지고 연세를 냈대요. 연세 내고 돌아서서 내년께 걱정되더래. 내년에는 어떡하지? 이거 500을 너무 큰 돈인데 성도가 이렇게 없는데 내년에 500을 어떻게 낼지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아무리 해도 성도가 잘 안 와요. 섬은 더 그래요. 지금 우리 현지 양부 선교 간다 그러는데 나도 단기 선교 갔다 와봤지만 한국에서 잘해 보십시오. 말이 통하잖아. 가면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말이 통하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 교단 교회도 한 6, 7개, 7개인가 이렇게 있거든요. 부흥이 안 돼, 부흥이.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성도가 생각보다 안 늘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도 그렇고 이 홍 목사님이 너무 1년 있다 연세를 어떻게 내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성도 없을 때 아예 조금 벌어놓자. 잘 생각하셨죠? 그래갖고 이게 전부산 때 이런 데 보니까 인력 이렇게 써있대. 인력. 인력 뭔지 알죠? 도가다. 인력 써있는데 자기가 이제 도가 터가지고요. 제주도 안에는 인력센터 3군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인력에 가갖고 공부만 하고 목회만 했던 선교사님이 전에 뭐 해봤냐 그래서 해본 거 없다고. 그럼 잡부네요 그러더니. 잡부네요 그러더니. 잡부가 됐든 뭐가 됐든 인력 나 좀 쓰라고. 젊으니까 힘은 있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멀쩡하시니까 그 늙지도 않고 10만 원, 7만 원, 5만 원 어떤 거 가실래요 그러더니. 10만 원, 7만 원, 5만 원이 뭐예요?
아, 10만 원짜리, 7만 원짜리, 5만 원짜리요. 그거 생각하기를 어차피 하루 나가서 고생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10만 원짜리요. 그랬대요. 현장에 가서 10만 원짜리가 얼마나 고단한 건지 알았대요. 바위를 깨는 거더래. 이걸 가지고 이거를 깨야 되는데 자꾸 튕겨나가고 안 되더래요. 나 그거 뭔지 알아요. 우리 이정인 집사님이 여기 아스팔트 깔 때 덜덜덜덜 깠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도와준다고 생전해보지도 하고 몸살 났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덜덜덜덜 그걸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돌 깨는 거예요. 세상에 해봤어야지. 비싼 거 왔는데 비싼 값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덜덜덜덜 하는데 자꾸 튕겨나가니까 생으로 요령이 없으니까 힘으로 한 거예요. 더 어깨가 나간 거예요. 어깨뼈가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이게 너무 힘든 거라. 그래도 또 돈 욕심이라니까 다음날 또 가더래요. 또 요령껏 해야 되는데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돌을 깨야 되니까 힘을 잘못 써가지고 그 다음에 팔이 나갔대. 여기 팔꿈치. 얼마나 했는지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그 돈이 좀 되려고 그래도 얼마나 벌어놔야 나중에 연세를 낼 거 아닌가, 성전세를. 그래가지고 이걸 있는 힘을 다해서 했는데 마지막에 팔목이 나갔대요. 그래갖고 왼쪽을 다 못 쓰게 된 거예요. 듣는데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요령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10만 원짜리 일하기 너무 무리더래. 그래서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니까 할 수 없어도 또 인력을 다른 데 갔대. 10만 원, 7만 원, 5만 원, 7만 원 그랬대. 이건 조금 약한 거 가려고. 7만 원 그랬는데 귤 따라하더래. 귤. 아, 귤은 딸 수 있겠다. 귤은 별로 어려울 것 같지가 않더래요. 웬걸. 다른 인력으로 오신 아주머니 5명이 한 조인데 남자 하나에 아주머니 5명. 그 그룹이 있더래요. 근데 이제 자기는 노이로제 걸린 게 뭐냐면 돌멩이 벽돌 이거 지금 바위 깨기 할 때는요 잘 때도 이러더래요. 잠을 자면서도 이렇게 흔들리더래요. 근데 이제 귤을 따는데 귤은 쉽겠지. 자루에다 딱딱 나갖고 옮기고 아주머니들 따는 샤각샤각 가위로 딴대요. 자기 차는데 이제 노이로제가 가위질 그게 막 질려버리더래요. 샤각샤각 자르는데 얼마나 잘 자르는지 이쪽에 그냥 한 자루 해놓으면 이쪽 아주머니가 또 하나 가든 또 이거 다 해갖고 자루 싸놓으면 이쪽에 또 하나 가든 죽을 힘을 다해서 했대요. 근데 이게 요령이 있어가지고 잘해야 되는데 발짝을 띄면서 이렇게 옮기고 했어야 되는데 보폭을 좀 줄이느라고 선 자세에서 그냥 옮겼대요. 무릎이 나갔다네. 저도 미련해갖고 어제 목을 좀 덜 써야 되는데 20대하고 똑같이 질러버리니까 1시간을 소리 지르면서 뛰는데 땀 닦을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막 땀을 치면서 했는데 할 땐 좋았는데 죽겠네요. 목 불편해갖고 좀 아껴야 되는데 그래서요 샤각샤각 가위질 소리만 나면 근데 죽을 뚱살뚱했답니다. 남의 돈을 그냥 먹으면 안 되지. 농협에서 직원이 이제 귤을 계약하잖아요. 와갖고 자기는 이제 만인에게 선교사님이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기가 그래갖고 예 저기 개척교회 목사인데 선교사입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나갖고 아 선생님이 선교사님이시군요. 그러더니 농협 직원이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대. 알아요. 일 잘하신다고 하던데요. 소문이 났더래요. 일 잘한다고. 그 5명 아주머니가 한 조인데 일 잘한다고 주인이 아주머니 2를 더 데려오더래. 그러니까 아주머니 7명 걸 이제 해야 되는 거야. 더 죽겠더래요. 나중엔 잘 때도 샤각샤각 소리가 나더래. 가위 소리 듣기도 싫대요. 그래도 내가 이거 해갖고 연세를 마련해야 된다. 연세 목표액은 500만 원. 500만 원 될 때까지 아주
진짜 몸이 아니에요. 그냥 거의 해가지고서 그 일을 죽을둥살둥 했대요. 그렇게 해서 500이 됐길래 이제 서울 한번 갔다 와야 되고 그러길래 잘 됐다. 그쪽에 전화가 계속 오더래. 선교사님 안 오세요? 큐 딸 거 있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서울에 볼 일이 있어갖고요. 볼 일이 있어갖고. 하나님 나 이제 못해요. 나 진짜 못해요. 무릎도 나갔고 팔도 나갔고 더 이상은 하나님 나 못해요. 나 못할 것 같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제 나는 그 연세 해결했으니까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랬대요.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오면 뭐냐면 선교센터에서 또 이분이 또 하는 일이 있어갖고 또 해야 돼, 그 일을. 그래서 이제 훈련생들이 와갖고 두세 달 거기서 이제 파묻혀갖고 일을 하는데, 일을 할 때 감동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꼭 필요한 데가 있어서 그런데 500만 원 있으신 분 감동을 받았대요. 하나님 이거 연세인데 이거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막 손을 드는데 속으로 좀 신났대요. 나는 없으니까. 난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이러고 버티니까 성령께서 또 500 있잖아. 그러더라고요. 그건 성전세입니다. 내 몸이 으스러지도록 벌어갖고 만들어 성전세입니다. 너 500 있잖아. 그게 이제 며칠을 갈등을 느낀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성전세야. 난 또 못해. 죽어도 못해. 성전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근데 막 이제 며칠 들고 뛰고 하다 보니까 은혜 받았네. 그날 첫날은 어떻게 잘 넘어갔는데 세 번째 날인가 또 고비가 온 거야. 그러면서 플로잉 하실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드리라 할 때 드릴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미치겠더래. 통장에 500은 있지. 자기 전 재산이지. 이걸 붙들고 내가 지켜내느냐? 아니면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느냐? 여기서 진짜 피 터지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막 부담이, 그러다 이러다가 내가 은혜도 못 받고 망치겠다 싶어서 결국은 그 5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비전센터 건립하는데 소중한 돈이지만 내 몸이, 자기 말로 그래요, 불구자가 되면서까지 모은 돈이지만 자기가 3개월 일했는데 이 어깨가 다시 쓸 때까지는 1년 이상이 걸렸대요. 지금도 힘든 걸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아직도 그 후유증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번 돈 500을 돈 있는 사람들의 5천, 5억, 어쩌면 그보다 클 거예요. 내가 적금을 탔거나 보험금을 탔거나 이런 돈이 아니잖아요. 온몸이 망가지면서 번 돈, 그 500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근데 이제 김미진 장로님이 그 사연을 듣고 기대가 되더래요. 저분이 어떻게 될까? 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까? 돈 하나도 없는데, 몸만 망가졌는데 일도 할 줄 몰라서 저분은 어떻게 해결될까? 기대가 있었대요. 그 1년이 되기 전에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연세를 마련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가시는데, 서울에서 재정학교 학교장을 이제 기도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500만 원을, 어쩌면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학교장이 됐대요. 학교장.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500만 원에 학교장 된 사람이라고. 학교장. 봉급이 책정되고 강의하고 선교하면서 교회하면서, 교회 이름이 뉴비전 교회라고 했던가? 그래요. 그래서 양쪽 사역을 다 하시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 받아본 사람이, 하나님께 심어본 사람이 어쩌면 그 선교사님처럼 발을 한 발 뒤로 뺄 때도 있어요. 감동받으면 나 힘들다. 도리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변화를 원하면서도 고생이 따라온다는 걸 생각하면 주춤한 것 또한 사실이에요. 대가 지불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갈 때는 커트라인이 있어요. 단계마다. 자, 신용카드를 하나 쓰면 잘 쓰고 잘 갚으면 계속 상향 조정돼요. 몇 천만 원까지. 네, 한 번 연체시키고 두 번 연체시키면 자동으로 하향 조정돼요. 저희는 남편 카드가 있는데 안 쓰니까 나중에 이러고 날라왔어요. 이렇게 사용을 안 하시면 최고 한도 30만 원으로 하향됐어. 이거 연체시켜서가 아니고 안 써서. 야, 사람 가치를 이렇게 우습게 만드네? 안 쓰고 그냥 카드를 모셔두니까 30만 원밖에 못 쓴대. 저는 카드를 많이 쓰거든요. 무궁무진하게 써요. 많이 쓰니까 저는 계속 상향 조정돼요. 제발 많이 써달래요. 자, 카드 회사에서도요, 상향 조정되는 사람이 있고 하향 조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도 그래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답변하고 순종하면 계속 상향 조정.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장성해지죠. 그런데 한 번 노크하고 두 번 노크하고 세 번 노크해도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어. 감동받을 수 없어. 이렇게 인간이 딱 가로막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향 조정돼요. 하나님이 안 써요. 교회 안에는 감동받는 사람이 계속 나오니까 정신 차려야지. 감동받으면 안 돼. 감동받으면 내 주머니 털려. 성령님은요, 자, 우리 손주에게 사탕을 3,000원짜리 한 봉지를 사줬어요. 한 봉지 통째로. 신났죠, 애기가? 할머니 좀 줘봐. 안 준대. 기가 막혀. 계산이 이상해요? 또 사줄게 좋으니까 아니 없대. 한 봉지 다 있는데 없대요. 자, 이 아이는 지혜롭지 못해요. 또 주면 또 사줄 텐데. 이제 내 거라 이거예요. 내 거라. 여러분이 움켜쥐면 궁핍해져요. 근데 기쁘게 나눠주면서 다 먹으면 할머니가 또 사줄 텐데 뭐 이러면 또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주죠. 사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사람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충성되이 여겨 다음 단계 그 믿음에 합당할 만큼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본인도 기쁘죠. 일부 예배 때 제가 간증했는데 그런 경우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심은 사람도 깜짝 놀라고 받는 사람도 깜짝 놀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순종해 버릇하면, 감동받아 순종해 버릇하면 우리 믿음이 커요. 믿음이. 그러나 자기 계산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옛날에 많이 했어. 나는 할 만큼 했어. 자기 기준으로 커트라인을 해놓잖아요. 불쌍해요. 그 고비만 넘으면 복인데 거기서 절대 은혜 안 받아요. 왕년에 난 못 건졌다 이거예요. 자기가 밀어내서 저지른 일이지만 모든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께 핑계대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받는 분들을 보니까 대가 지불을 기꺼이 해요. 대가 지불.
이 무더운 여름철에 금식하란 마음이 오면 힘들죠. 그러면 가끔 흥정하죠. 하나님 3일 금식 마음이 왔지만 제가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 3일을 저녁 한 끼로 계속해서 일주일이나 열흘로 이렇게 나눠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해도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아멘 3일 그냥 까무러치듯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득하게 이 3일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대가 지불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성장함을 가져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신발을 신으면 뒤꿈치가 아파요. 신던 헌 신발보다 불편해요. 그래도 사람들은 새 신발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새로운 것을 원하면서도 변화는 싫어해요. 대가 지불은 싫어해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았지만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떠나라, 가라. 자기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막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소원만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약속을 한 발짝 한 발짝 떼는 대가 지불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깊이 있었으면 좋겠다. 탁월한 설교 듣고 싶다. 그런 성도한테 물어보면 그 대신 설교는 짧아야 된대. 설교가 짧으면서 깊은 말씀은 어려워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멋쟁이면은요, 어이구 내 남편은 내 아들 허리 흰다 이래요. 친정엄마는 내 딸이 멋부리고 다니면 어이구 내 딸이 시집 잘 갔네 이래요. 똑같은 집인데 잣대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진솔한 대화를 원해요. 교회 다니면서 친밀한 교제를 원해요. 그런데 모임에는 안 와요. 구역예배 원래 해. 무슨 모임이 있다. 두란노 훈련 안 와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교제를 원해요. 대가 지불은 싫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땀 흘린 만큼 없는 거예요. 변화는 유익과 손실, 만족과 희생, 영광과 고난 두 개를 다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용기와 도전이 필요해요. 가혹한 실천이 따를 때도 있고 대가를 지불할 때 아픔과 고통이 올 때도 있어요. 처음부터 변화를 위하여서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할 땐 반드시 고생할 각오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들은 게 요즘 교회들이 다단계 때문에 골치 아프대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옛날에 있었던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다단계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있는 다단계를 보면요, 저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몰라. 특히 그 회사가 예수 믿는 사장이다 그러면 무조건 믿어요. 다단계를 통해서 교회가 무너져요. 왜 무너지느냐? 다단계는 위로 아래로 그 사다리꼴, 그 세모꼴처럼
관계로 이루어져요. 관계. 내가 뺄 수가 없어요. 나만. 내가 빼면 수당이 계속 지급돼야 되는데 지급이 끊어지면 내가 소위 전도한 것처럼 데리고 간 증언 사람이 수당을 못 받아요. 그래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목사님들은 좀 우매할 때가 많아요. 착해서. 금융 다단계가 있답니다. 조심하세요. 금융 다단계는 얼마를 넣으면 얼마씩 매달 넣어준대, 통장으로요. 거기에 현혹이 돼서 목사님이 교회 전 재산을 든 거예요. 아주 위험합니다. 무지하면 어떤 때는 가만히만 있어도 본전이라 합니다. 목사님이 수익이 창출되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돈을 갖다 넣은 거예요. 그때 딱 물려버렸죠. 그래서 이제 상담이 왔대요. 물론 장로님들도 안다. 내가 믿고 맡기라고 그랬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넣었대요. 그래서 교회에 손실 입은 돈이 얼마입니까? 수억이야, 수억. 그래서 상담해 주시는 목사님이 목사님 집 있습니까? 집 있대. 파세요. 집 팔아서 다 갚으세요. 집 팔아서 다 갚아질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땀 흘려 보셔야지. 금융다단계인지 몰랐습니까? 몰랐대요. 몰랐으니까 있겠죠. 그 목사님이 눈물을 머금고 집을 하나밖에 없는 집, 전 재산인데 팔았어요. 팔아서 교회 손실액을 메꾸고 집어넣고 똑똑한 대가를 지불하고 월세방 갔죠. 그래도 마음은 편하대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자기 때문에 끌려 들어온 사람까지 손해봤으니까 그것까지 물어준 거예요. 저는 가끔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개하지 마세요. 개. 사람도 잃고 돈도 잃어요. 교회 안에서 다단계 하지 마세요. 사람도 잃고 돈도 잃어요. 다단계는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요즘에 옛날에는 아메이가 있었는데 요즘엔 애터미가 있어요. 애터미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난리들 납니다. 그 회장이 장로님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실제로 알아보니까 1년에 200억씩 내놔요. 애터미 회장님이 선교 사업에 200억. 그래도 애터미 하면 안 돼요. 사서 드시는 건 괜찮아요. 다단계 해서 물건 판매하시는 거 정상적으로 교인들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 돈이 많으니까 일산 퀸텍스에서 작년인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모시고 찬양 복음성가 가수 다 부르고 유명한 분들 다 불러서 어마어마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교계 목사님 다 초청하고 그 일부 찬양, 일부 말씀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가셨는데 3부가 문제였어요. 스케일이 얼마나 크냐. 3부에 그동안 찬양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야, 애터미는 내가 다닐 만한 직장이야. 저 장로님이 믿음이 저렇게 좋잖아. 1년에 200억씩 성교비 내놓은데 멋있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볼 때 분석하니까 무대가 쫙 열리더니 뒤에 커튼이 열리더니 지게차가 들어오더래. 무대로 지게차에 가득히 싣고 들어오는데 네모 반듯한데 현금 10억.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사람들이 와 놀란 거예요. 그리고 미리 뭐 얘기가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회장님이 나오신 카리스마 대단하대요. 회장님이 나오시더니 저는 몰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킨텍스에 모여가지고 누구를 가리키더니 내가 당신에게 10억을 벌게 해준다고 했죠? 이거 다 가져가세요. 그러더래. 그러면 돈 벌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와! 환각상태에 빠진 것처럼 나도 1등 해야지. 나도 반드시 10억 벌어야지. 이런 막 욕구와 도전과 비전이 막 생겨버리더래요. 법적으로 잘못된 건 없었어요. 근데 왜 잘못이라고 말하냐면 훌륭한 복음성가 가수들 불러 찬양으로 마음문 열었고 유명한 목사님 모셔다가 말씀 전해서 은혜 받았어요. 돈 10억에 다 날라갔어요. 지게차로 10억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모든 마음, 눈 다 뺏겼어요. 돈에 현혹돼 버렸어요. 다음에 이 10억의 주인공 누가 되렵니까? 와! 뒤집어졌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가난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면 안 되고 돈은 섬기는 게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될 것이냐? 돈을 노예로 부릴 것이냐? 이것이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돼서 부모, 형제, 동기간도 몰라요. 살인 저지르고 돈이라면 인정사정 없고 아무리 두터운 관계도 아낌없이 잘라버려요. 돈 때문입니다. 돈이 사람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 주식 다단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교구장님을 통해서 구역장님이란 분이 주식 다단계를 컴퓨터로 하는데 외국 회사래요. 저도 막 설명하는데 들어보면 현혹되겠더라고요.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게 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랑을 막 하는데 와서 기도하고 교구장님을 보냈어요. 집사님이 하시는 것까지만 절대로 구역식을 권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 중에서 한 명도 하자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집사님만 하세요. 이렇게 전했어요. 이미 구역 식구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교회에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본인이 이제 나중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 막 잘 심길래. 그랬더니 아주 안전한 회사래. 가만 들어보니까 다단계야. 전 주식을 모르거든요. 주식 다단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금융 다단계, 물품 다단계 난립니다. 교회들이 지금 초토화예요. 몰랐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안 그러니까. 만약에 성도님 중에서 자 우리 21세기 다니는 목사님이 교회 안에 애터미 판매하는 분, 다단계 하는 분 나가라고 그랬대요. 미안하지만 나가세요. 안 하시려면 오시고. 그랬더니 화를 내고 나가더래. 아니 이게 장로님이 사장님이고 뭐 막 뭐라고 하더래요. 죄송합니다. 더 많은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목사님은 그만뒀으면 해서 얘기했는데 나가버리더래. 그래도 나가게 내버려 뒀대요. 저도 감히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단계 안 됩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다 못 살아요. 다단계 하시면 안 되고 계하시면 안 돼요. 투자를 권유하면서 주식 다단계, 금융 다단계, 목사님인데도 교회 돈을 다 넣었다 자기 집 날라갔어요. 물어놓아야지 어떨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아직 눈을 안 떠서 감사한데 너무 가까이에 많아요. 이단도 극성이지만 이걸 우리 곪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단계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하는 분이 있거들랑 옆에서 그분만 하게 놔두세요. 근데 이게 관계를 계속 이어서 다단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빼내질 못해요. 물건은 좋다고 해요. 물건이나 사서는 쓰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구조 속에 들어가진 마세요. 10억을 지게차로 갖다 놓고 난 하나님 방법 아니라고 봐요. 10억 갖다 놓으니까 은혜 받은 거 간 것 없더래요. 다 마음이 붕 떠가지고 목표가 10억이 된 거예요. 이제.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도 그분은 1년에 200억씩 내놓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고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처음엔 남는 것 같아요. 나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그래서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만 빌려주세요. 혹시 못 받아도 차질이 없을 정도, 여러분의 삶의 송두리가 빠져나갈 정도면 하지 마세요. 좋은 관계들 깨집니다. 이상하게 그 돈이 들어가면 순수해 보이지가 않아요. 돈 때문에 저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땐 서로 도와야 되겠지만 내가 무리하면서까지, 하나님도 여러분 대출해서 헌금하라고 안 그러잖아요. 사르밧 가봐봐요. 있는 것 중에 드리게 했잖아요. 왜 엉뚱한 짓들을 하세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빚을 져가면서 헌금했습니다. 복 주세요. 아니 무당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존되는 질서를 하나님 무너뜨리지 않아요. 땀 흘려 버는 분들은 뭐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이런 것들을 가지치기 할 줄 알아야 돼요.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벌어서 산다는 게 힘들죠. 그래도 부작용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듣고 깜짝 놀랐는데 금융 다단계가 있다고 해요. 얼마 투자하면 매달 수익이 창출된대요. 처음엔 돈 잘 준대요. 1년 그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원금을 안 줘요. 투자를 자기만 하면 되는데 꼭 사람을 끌어다는데 친구 거, 친정 거, 시댁 거 빚을 얻어다가. 왜? 수익에 눈이 멀어서. 돈은 돌게 만들어요. 10억을 갖다 딱 지게차로 보여줬더니 조금 아까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더래요. 돈에 장사 없어요.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쓰고 바르게 벌고 바르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물고기를 잡게 하셨잖아요. 체계화된 사역과 신앙, 작은 교회의 장점은 가족적인 분위기겠죠? 그래서 이런 다단계가 타고 들어와도 몰라요. 큰 교회의 장점은 시스템입니다. 양육 시스템. 작은 교회의 장점과 큰 교회의 장점, 그 장점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단이 쓸 때가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이 영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또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표와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야 돼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가는 건 더 중요해요. 우리의 목표는 성경적인 교회, 사도행전 교회, 원형적 교회, 이 교회를 목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면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 세우는 플랜터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원형의 그 교회를 재현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내가 다단계에 빠지지 않게, 다단계에 현혹되지 않게
바르게 올바른 목표 설정할 수 있도록, 또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변혁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